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강한 불신자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강적을 대하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힘듭니다. 이런 강적과 부딪히면서 믿음의 시련을 극복해낸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혹자는 강적을 만나면 부딪히지 말고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고까지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강적을 상대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적을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집에서나 생활터전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강적을 만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정이나 생활터전에서 만나게 되는 강적은 가족, 동료, 이웃이라는 관계로 묶여있기 때문에 부딪히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직면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런 상황에서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믿지 않는 두세 사람만 모여도 성도가 비난을 받거나 왕따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는 것은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강권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그들을 믿게 해 주시기를 간구해 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회심을 위해 참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보기도 하지만 성과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바람과는 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시는지,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데 칭찬은커녕 왜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원망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집이나 생활터전에 있는 불신자들, 영적인 강적들로부터 인해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땅에 아직도 활개치고 있는 강적들 때문에 절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교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에서 오늘 읽은 본문이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난해한 말씀이라서 먼저 큰 그림을 보면 오늘 본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쉽게 알 수 있고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종말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묵시들입니다. 이 묵시들은 요한계시록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4장 1절부터 22장 5절에 걸쳐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말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사건이거나 어느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점으로 그 이전의 상당 기간의 대환란과 그 이후의 백보자 심판 및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 재림 이전의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는 4장부터 18장에 기록되어 있고 재림 이후의 사건은 19장 1절부터 22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부터 18장에 있는 대환란은 크게 7인, 7나팔, 7대접의 순서로 이어지는 재앙과 7년 대환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중에 7년 대환란은 12장부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은 7인, 7나팔, 7대접의 재앙의 예언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인 7인의 재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장 1절부터 8절은 첫째 인에서 넷째 인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넷째 인까지 각각의 인을 뗄 때마다 네 종류의 말을 탄 자가 등장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 말과 그 탄 자들은 모든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는 도구들로서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세상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이 네 말을 탄 자가 땅의 4분의 1만 해하는 권세를 가지고 심판한다는 것으로 보아 아직 전체적인 심판이 행하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1절은 다섯째 인 재앙의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인 재앙은 앞에 넷째 인까지의 재앙들과는 그 성격이 다릅니다. 즉 앞에 재앙들이 강력한 파괴력을 가진 말탄 자들의 환상인 반면에 다섯째 인 재앙은 세상에 내려지는 재앙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면에 무지하게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이 흘린 피에 대해 공의의 보응을 해달라는 호소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순교자들의 절규가 울려 퍼지는 장소가 지상이 아니라 천상의 제단 아래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빚값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자들이 어느 때까지 악인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것인지를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핍박으로 순교한 이들에게 복수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는커녕 더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순교자들입니다. 그런데 죽어서까지 참으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그들과 같은 순교자들이 더 생겨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답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것은 아직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는 지금도 누군가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을 위해 핍박받는 자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보면 맥빠지게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대로 참고 인내하려 하지만 날로 핍박이 커진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도대체 어느 때까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나요? 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안 돌아보시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십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안 되었으니 더 참으라 라고 하신다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 섭섭한 생각이 들거나 맥빠져 더 이상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신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말씀은 당신을 위해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에 앞서 먼저 이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기 위해 요한계시록을 볼 수 있는 시선을 갖추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심판이라는 시선으로만 보기 때문에 두렵게만 생각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책입니다.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자 한 것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6장에 이르는 7인, 7나팔, 7대접 재앙들은 따로 떨어져 있는 재앙들이 아니라 하늘에 연결되어 점점 강도를 더해가고 점차로 종말을 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재앙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당하는 재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의지적으로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재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은 신자들에게는 무서운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위로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으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순교자들은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자신들의 핏값에 대한 심판을 탄원합니다. 물론 이 탄원은 개인의 사적인 복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호소는 그들이 땅에서 불의한 핍박을 받을 때 무력으로 저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나 스데반처럼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핍박을 인내와 온유로 감당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충성했던 성도들에 대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흰 두루마기는 성결과 칭의,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으로 성도들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실패자나 쓰레기처럼 여김을 받았을지라도 하늘에서는 승리와 영광으로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장차 때가 되면 그들이 흘린 핏값에 대한 완전하고도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과 미래에 그들이 누릴 영원한 안식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생명을 다하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늘의 승리와 영광으로 갚으시고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으로부터 불의한 핍박을 받을 때 결코 사적인 혈기나 감정으로 대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모든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과 말씀에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끝까지 온유한 자세로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속에서 진정한 승리와 영광,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괴롭히는 강적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정당에 서거나 하나님이 지금 당장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지 않아서 심판받게 되었다거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아서 심판받게 되었다고 핑계댈 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어서 심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패역했기에 심판을 받은 것임을 분명히 하시고자 먼저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우리 편에서는 이런 이유에 불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에 그 누구도 불평 불만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의도는 이해되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당하는 고통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또한 누구는 우리 덕분에 구원을 얻는데 그들은 우리에게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희생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강적들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들을 더 사랑하기에 우리의 희생을 허용하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는 품어주고 용서해 주시며 끝까지 기다려 주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오래 참으시며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되기까지 우리도 다른 누구의 강적이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 내가 지금 나된 것은 나도 모르는 중에 나로 인해 괴로움과 고난을 받은 성도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부모, 형제, 자매, 이웃, 동료의 눈물의 결실이 지금 내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나를 강적으로 대하면서도 인내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내 강적들에게 당하는 고통을 인내하며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교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다섯 번째 인은 이전에 내 인을 떼었을 때와는 달리 그 배경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다섯째 인을 떼시자 하늘의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의 호소와 그들에게 흰옷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섯째 인을 통해 지금까지의 재앙으로 가득 찬 땅으로부터 시선을 옮겨 하늘의 환상과 계시를 보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땅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핍박받고 생명까지 잃는 고난을 당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잊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늘로 옮겨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땅에서 고난당하는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다가 믿음으로 인해 고난당하고 알 수 없는 재난을 만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 땅의 모든 것, 즉 재난이나 불행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시름과 고난을 벗겨주고 위로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 돌려 하늘로 향한다면 우리는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시련도 다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복음을 전하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향하여 눈을 돌려 하나님과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순교자들이 공의의 심판을 탄원하자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지금은 정해진 순교자들의 수가 차지 않았으니 좀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수가 얼마인지 알 수는 없지만 믿음을 위해 순교할 숫자가 태초부터 이미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심판을 위한 순교자의 숫자뿐 아니라 구원받을 사람의 수까지 정해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성도들이 신약의 성도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고 말한 사실에서나 사도 바울이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구원받을 이방인의 수가 차야 한다고 말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의 구원과 심판, 저주와 축복에 대한 모든 계획은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태초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정하신 당신의 계획에 따라 질서 있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저주와 축복은 일종의 댐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댐에서 정해진 수위가 차면 수문을 열고 물을 방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저주와 축복도 당신이 정하신 분량과 때가 차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매달려도 때가 되지 않으면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에 따라 때를 쓰며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땅에서 순교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핍박했던 자들에 대한 심판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탄원에 11절에서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잠시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오래 참으라고 하십니다. 이것만 보면 다섯째 인은 심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무죄한 피를 흘린 자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속에는 그들에게 더 큰 심판을 하시겠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참아줄수록 더 크게 혼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 다섯째 인 속에 나타난 심판의 연기와 보류야말로 땅에서 무지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한 가장 무서운 심판의 예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은 무서운 죄를 범하고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줄로 알고 그 죄를 감추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범죄 후에 죄에 대해 아파하며 회개하려 하기보다는 덮고 감추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기에 아무리 인간이 어떤 죄를 감춘다 해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행위대로 갚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허물과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처럼 이를 감추고 덮으려 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 자매, 친척, 이웃 때문에 신음하는 성도가 있다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계속해서 사랑으로 인내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인내하며 기다리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위대한 사역을 펼치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 인내와 사랑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피할 수 없는 강적들을 만날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로 인해 구원의 길을 걷는다면 기꺼이 돌다리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